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넉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때 또 할아버지 때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질 못해서 표현이 거칠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에게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 좀 하라고 얘기를 하면 쑥스럽다고.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내 마음을 아느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도,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살아계시는데 저희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뭐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잘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저도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쑥스럽습니다. 하고 나면 쑥스럽고, 그리고 해도 이거 내가 하는 말인가? 이거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쑥스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고 자랐으니까. 본이 없으니까. 사랑은 경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사랑도 베풀고 표현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알고 방식도 습득한 것들을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의 제 아들은 어땠느냐? 사실은 과거의 제 아들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특별히 이 제자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인데 사랑을 받으면서 바뀐 케이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이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를 쓴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장르니까 이것은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가 쓴 편지나 복음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주제입니다. 그거 빼면 여러분 요한복음 잘못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와,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많구나, 사랑의 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시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느끼신 거고, 만약 그걸 못 보고 그냥 지엽적인 것들만 보신다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못 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느냐?
처음부터 사랑이 많아서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 같은 인생도 요한같이 변할 수 있다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개요에는 우레 이렇게 썼더니 그게 옛날 잘못된 말이랍니다. 요즘 표준은 우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둥. 이 천둥은 한자 말에서 온 거고 우레는 순우리 말입니다. 그게 천둥 번개할 때 번개가 치고 나서 좀 있다가 막 우르릉 꽝꽝꽝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우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레의 아들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은 너는 우레다 그 뜻입니다. 우레하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레였느냐? 자, 우레의 한번 특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 친 다음에 꽝꽝 때릴 때 여러분 그 즐겁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할렐루야 아멘 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나옵니까? 대부분 이 자연현상 속에서도 번개 치고 천둥 치면 사람이 움츠러듭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놀랍니다. 우레는 바로 그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들인데 오늘 요한에 대한 얘기니까 개인으로 제가 얘기하면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 요한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거칩니다. 소리가 큽니다. 자기 주장에 안 맞으면 그냥 칼처럼 틀렸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말해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변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막 자기 성격을 다 부려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자기는 스트레스를 다 풀었는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받아가지고 그 뒤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괜찮지만 남한테 다 그 감정을 쏟아놨기 때문에 너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너 좀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한 잘못은 모르고 자기가 쏟아모은 감정은 모르고 남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제자라고까지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어떤 의미로 보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요한이 달려가서 너 그 짓 하지 마라. 네가 감히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잘했죠. 지금 제가 약간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했죠. 우리 따라다니는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 나를 의지하고 하는 자를 네가 반대할 이유가 뭐 있느냐? 놔둬라. 이 사건 속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폐쇄적인 성격,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서클에 들어오지 않은 저들이 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과거에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그러한 동네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명하여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리이까?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들 좀 혼내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저들의 배척하니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내가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 찾아봤는데 그 50명 그 군인과 그 사람들 살르고 또 살르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공의를 빙자해서 자기의 간에 있는 감정과 복수심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척해? 우리를 배척해? 우리 같은 사람을 배척해? 나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요한의 가정이 제법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서포트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 서클 안에서는 영향력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전도비 드리고 또 제 아들 먹을 것도 때때로 서포트하고, 그러니 마음속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보상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으로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답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주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가 주님의 좌에 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숨 걸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화끈한 성격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끈한 성격입니다. 그냥 올인 해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 충성 다했으니 그렇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가 좌우에 앉은 정할 것이다. 내가 묻고 싶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대뜸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의 씨가 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그 잔을 홀딱 다 마셨습니다. 요한은요, 100세 가까이 살면서 마지막까지 그 잔 다 마시면서 100세까지 밤무섬에 갇혀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극단적인 잔을 마시는 케이스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참 주님 묘하시다. 왜냐하면 밤오섬에 100세 가까이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행도 많이 다녔고 핍박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요한이 어디에서 마지막 죽었냐면 밤오섬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 열심히 전도하며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서 전도했고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고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아마도 그 긴 세월 100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만 그의 평생을 통해서 봐라, 이 우리의 아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판단이 빠르고 목소리 거칠고 남에 대해서 우레 같은 소리를 바라는, 그래서 하늘에서 벌이 내리도록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지 그 과정을 너희들은 지켜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저에게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살려둔 목적 아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려준 그 목적을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배우게, 네가 나를 알게, 내 인격을 닮아가게. 네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남겨두신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이 그렇게 변했을까에 대한 것을 이제 그의 과거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사람들이 명칭을 불러줬을까? 이건 지금 자기가 나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사도로 불러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를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도, 사랑을 베푼 사도,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도라고 불러줬던, 남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가운데 다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은 서론이니까 지나고 2장에 가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은밀한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만 알았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회장도 어떻게 해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지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난한 신혼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은밀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1장 14절의 말씀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셔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그 초라하게 될 수 있었던, 부끄럽게 될 수 있었던, 수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신혼부부의 가정을 도와주신다. 제 아들이 지켜봤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일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정치적인 유대인의 집단의 가장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가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뭘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네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들, 똑똑한들, 해박한 성경을 가지고 있은들,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3장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해줬습니다.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뭐가 나오느냐?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만납니다. 한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제 아들은 마을로 떡을 사러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너 남편이 다스리시지 않았느냐? 깜짝 놀랍니다. 당신 선지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러니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이 요한은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는 맨 나중에 쓴 거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그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억력이 다릅니다. 마태의 기억력이 다르고 마가의 기억력이 다르고 누가의 기억이 다르고, 누가는 물론 자료를 수집해서 썼지만 하여튼 요한의 기억이 다르고 다 사람의 기억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어떤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뭘 기억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정말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그의 머리에 잔상에 깊이 남아있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날 그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수건을 가지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그는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사랑. 요한은 요란벅적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조용히 섬겨주셨잖아요. 요한은 드러내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은 드러내시지 않았잖아요. 요한은 정죄가 빨았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8장에 보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 지은 여인을 용서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그의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물론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까지 그런 우리의 아들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끄럽게 사랑한 분이 아니었고,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을 자랑한 분도 아니었고, 사람이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분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 이야기,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요한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균열이 갔겠구나, 조금씩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균열이 간 마음이 확 하고 터져버리거나 뒤집어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님을 멀리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요한만큼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서 지켜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충성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도 있었지만, 요한이나 야고보도 버금갔을 것입니다. 주님 좌편에 우편에 얼마나 내가 충성을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따라다니는지 아시니까 저를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하게 저 멀리서 어쩌면 얼굴을 가린 채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모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한 다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테니 내가 돌보지 못하니까 네 어머니로 모시고 돌봐라. 여러분, 평생 돌봤습니다. 에베소 근처에 가면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이지만 전승이 다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기록들은 다 이미 잔재들로 남아있고요. 가보면 정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침례를 행할 수 있도록 걸어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깊이 침례탕이 있고, 그리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침례탕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잔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요한이 자기가 밤모섬에 갇혀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 첫내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습니다. 평생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이 십자가 사건은 뒤집어 엎어진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느냐? 왜 이렇게 그의 삶에 되어야 되느냐? 그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은 그의 삶을 확 뒤집어놓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이게 진짜 사랑이다. 나는 사랑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야. 나는 내 욕심을 가지고 사랑한 거야. 나는 내 지위를 사랑한 거고, 내 꿈을 사랑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한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했어.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주실 수 있구나.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집어진 그 상태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의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일어났고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뒤집어졌고 그 뒤집어진 채로 그것이 새롭게 된 놀라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게 다 맞춰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것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다 맞춰졌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길들에 대한 꿈이 생겨났고 그 능력들이 막 솟구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능력은 언제 왔느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4단계를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느냐?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받았던 것.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마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를 빗대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사랑스러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우리의 아들, 성격이 거친 아들, 막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냥 덤벼들기 좋아하고 급하게 결정하기 좋아하는 이 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낮은 자를 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다음 그 인생이 사랑의 사도로서 계속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요한일서 4장이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드디어 제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요한의 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우레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성질이 정말 거칠고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정죄했고 나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본래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역으로 내가 그렇게 알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는가. 2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압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알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 방식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랑하는 방식을 무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지, 아직 사랑을 경험은 하고 있지만 그 깊이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고 있거나 그 방식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큰데 제가 담는 그릇이 너무 적거나 열려있는 마음이 너무 좁아서 주님의 사랑을 담는 내용이 너무 찔끔 담고 있어서 제가 사랑하는 것도 찔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좀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구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의 기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우레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끈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이 그 기질을 건강하게 쓰도록 바꿔주십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시고, 소심했던 사람은 세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질을 쓰시는데 과거에는 내 목적과 내 용도대로 막 썼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으로 내 기질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성품이 덮어주면 주님의 성품은 굉장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성에 맞는 대로 덮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플렉서빌리티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무한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 일할 때 보면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플렉서빌리티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 쟤 왜 저래? 이런 사람도 생겨요. 우리는 플렉서빌리티가 약해요. 근데 주님은 그 플렉서빌리티가 무한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내 기질에 맞게 그분의 건강한 성품이 나를 딱 덮으면 내 그 부정적이고 까칠하고 모나고 또는 이 우레 아들처럼 이런 내가 계속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건강하고 발전적이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